6절까지입니다. 6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고요.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말뿐이거나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며 또 내 생각을 지키시고 내 모든 육신과 삶을 다 지키신다는 걸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또 지나온 세월 동안 여러분을 돌보시고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좋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를 세 줄로 요약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각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살면서 누구를 또는 뭔가를 기다려본 적이 다 있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학생들로 치면 성적이든지 또는 대학 입학이든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간절한 기다림이 있을 수도 있고요. 대학 입학이든지 사회 진출이든지 결혼, 또 임신과 출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꿈, 목표, 또 너무나 계속 비가 퍼부을 때는 이 비가 멈추고 햇빛이 비치기를 기다리기도 하고, 또 너무 뜨거운 땡볕이 오래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또 단비를 기다리기도 하죠. 어쩔 때는 운전을 하다가 내 앞에 있는 자동차가 신호 바뀌었는데도 안 가면은 기다림도, 짧은 순간의 기다림도 있죠. 자식을 기다리는 부모,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 아내를 기다리는 남편. 우리의 삶에서 이 어떤 밤이 지나가고 빨리 아침이 오기를 기다릴 때도 있습니다.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커피 또는 식사를 약속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기로 하는 그 기다림은 좋죠. 마음에 설레임도 있고. 하지만 만나고자 한 사람이 만나는 시간을 넘겼어요. 왜 이렇게 늦지? 30분, 1시간, 2시간 계속해서 시간이 딜레이 되는데 안 나타납니다. 마음이 편할 수가 있을까요? 불안하죠. 연락을 해도 연락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과정이고 주제입니다. 기다림이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기다림이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거는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떻게 운전을 하다 이제
밤에 야간 운전을 하게 됐는데 길도 잘 모르지. 자동차 기름이 자꾸 줄어드는데 한 칸도 안 남았는데 주유소는 안 보이지? 불안합니다. 자동차는 그렇다 치고 우리 인생에서 어떤 그런 위급한 일이 생긴다면은 이렇게 해 나가면 되지, 쉽게 얘기할 것 같아도 막상 닥치면 쉽지가 않더라고요. 야간 운전을 한다, 비는 퍼붓는다, 앞은 잘 안 보인다, 피로감은 밀려오지, 집중력은 떨어지지. 근데 차를 멈출 수도 없어. 계속 가야 돼. 근데 우리가 기다리는 인생이 어떤 것이 감감무소식이야. 이럴 때 우리의 불안과 근심과 염려, 때로는 고통과 힘겨움이 쓰나미 밀려오듯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럴 때 기다림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빼고 나면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누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눈앞에 착착착착 이루어주나? 그런 보장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보장 못해. 나 자신도 나에게. 오늘 씨앗을 심고 내일 나무가 되는 법은 없더라고요. 하다못해 간단한 채소 하나 먹는 것도 심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헤매고 고생했다는 얘기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압니다. 스크린을 통해서 보면 아시겠지만 애굽의 람셋을 출발해서 숫꽃, 홍해, 마라, 엘림, 신광야, 시내산, 여기까지 딱 2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다시 하세롯,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18개월. 그러니까 400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빼내오셔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걸렸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근데 정탐하고 와보니까 2개로 보고가 갈라집니다. 10명은 정말 좋은 땅인데 우리 힘으로는 차지할 수 없는 땅이요, 그들은 거인족이고 강하고 철기 문명을 쓰고 있고 또 그들의 성읍은 높고 견고하고 안 돼.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갑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올라가서 싸워 얻읍시다. 2개로 딱 나눴습니다. 여기에서 이 10명의 정탐꾼이 원망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끝이다, 이게 뭐냐, 더 이상은 희망이 없지 않냐, 밤새도록 우는 그런 결과가, 원망하는 역사가 왜 애굽에서 그냥 내버려 두지 꺼내갖고 이 고통을 겪게 하냐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죠. 그게 광야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광야로 들어가라. 그 광야 기간이 38년,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2년, 그리고 광야 38년, 그렇게 40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의 여정을 지도로 보면 계속해서 뺑뺑입니다. 쭉 갔다가 계속해서 어떤 모르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뺑뺑이를 계속 치는 거예요. 광야는 좋은 여행지는 아니죠. 거기서 살려고 그러면 살기 힘들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때로 인생의 어떤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거기서 그 광야에서 우리를 먹이고 키우시고 그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하지만 광야는 척박합니다. 인정사정이 없는 곳이에요.
거기 파종할 땅도 없지, 씨앗도 없지, 추수는 꿈도 못 꾸지. 어디 뭐 기댈 데가 있어야지 기대기라고 하는데 광야는 기댈 데조차 없습니다. 모든 게 불확실합니다. 있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광야에 딱 하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이든 가정이든 우리 인생의 어떤 광야를 허락하시면서 그 광야에서 내가 이 광야에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그 속에서 눈만 뜨면 아무것도 없는 이 황무지 같은 곳에서 자신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고 그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누구든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죽은 목숨이나 똑같은 것이, 광야와 같은 그런 환경이라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고백이 다르더라고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보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자비한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이 말씀을 들은 하박국 선지자는 두려웠습니다. 성경을 표현을 보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덜덜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것 같고 정말로 온 몸이 바들바들 떨렸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봤지만 있는 게 없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들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없으면 없을지라도 다 끝난 거지요. 뭐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뭐 건더기가 하나도 없는 거야. 그니 끝난 거지. 근데 딱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그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광야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가 반복되는 광야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고 그리고 즐거움 회복하시고 기쁨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평탄하고 형통한 길 잘 되는 것을 원하죠. 거기에 익숙합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환난이나 고통이나 두려움이나 인생의 척박함이나 황무지 같은 것은 누구도 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그런 광야로, 아무것도 없는, 없고가 반복되는, nothing이 계속되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거기서 우리를 굶주려 죽게 하시려고 고통받다가 자기 자학 속에 한탄하며 쓰러지게 하시려고 아니요. 신명기 32장 10절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그 새끼를 받으며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다. 황무지입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떨어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날개에 받쳐서 다시 위로 올려주시고 살면서 우리에게 돈의 광야가 나타납니다.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생기는 가정의 광야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계에서 너무도 힘든 관계의 광야를 만나게 됩니다. 불쑥 나타나거든요. 그 광야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럿일 수도 있습니다. 빨리 할 수만 있으면 빨리 그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데 그게 내 맘대로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다윗이 쓴 13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겁니다. 시편 13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없고 안 되고 막히는 이런 어떤 우리 인생의 광야들이 생기면 누구나 다 절규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 광야를 아실 텐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죠.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하혈하던, 병증을 앓던 여인이 너무 고통을 받았죠. 너무 고통을. 예수님,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분의 옷가라도 손을 대면 나음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뚫고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옷에 손을 댑니다. 그 전까지 어땠습니까? 아무리 예수님 소리치는데 돌아도 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그냥 갑니다. 오직해야 제자들이 선생님, 저 여인 너무 소리 지르는데 한번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 대꾸도 않습니다. 여인이 주님 앞에 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들은 관여치 않는다, 이러실 수가 있을까? 그렇게 애타게 부르짖는데 여인이 도와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외쳤을 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한테 주는 건 그건 아니야, 이러실 수가 있을까? 이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우리도 다 외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 광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돌아나가는 길 없냐고요? 꼭 이 광야 길이어야 돼요? 얼마나 더 가야 돼요? 벗어날 수 있기는 한 겁니까? 하나님 계시기는 한 거예요? 하고 우리가 절규하게 됩니다. 다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시편 13편 3절과 4절 보니까 다윗이 고백하기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어떤 딱딱하게 굳어버리고 응어리진 것들이 없습니까? 더 이상 삼킬 수도 없고 뱉어낼 수도 없는 그런 응어리들이죠. 다윗이 고백하기를 두렵건대라고 반복합니다. 이 광야가 계속되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주님 나 이렇게 계속 가다가 나 죽음의 잠을 잘까봐 두렵습니다. 끝날까봐. 원수들이 내 광야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고 낄낄거리고 또 나를 보고 이겼다고 기뻐할까? 나 그게 두렵습니다.
그니 하나님, 나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좀 응답해 주십시오. 이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내 눈을 밝게 해 주십시오. 어려움과 어떤 압박과 힘듦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누르면 우리 속엔 저절로 조급증과 강박감이 생기게 됩니다. 쫓기는 것 같습니다. 불안하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보고 싶지요?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광야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광야는 싫어.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딜레마인 것입니다. 광야는 색깔로 치면은 밝은 색이 아닙니다. 잿빛입니다. 소망이 사라져버린 절망의 컬러지요. 거칠고 삭막하고 갓도 가도 끝없는 것 같고 어디도 살 길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그런 광야를, 그런 잿빛의 광야를 40년을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봤을 때 푸르릅니다. 물이 넘쳐납니다.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좋습니다. 근데 말이죠, 장정만 60만 명이 애굽에서 출애굽했는데 출애굽 1세대는 그 광야에서 전부 하나님 원망하며 살다가 다 죽었고 오직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이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현실은 어떤 색깔입니까? 마음은 늘 푸르고 싱그러운 색깔을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내 기도를 외면하시는 것 같지? 눈만 뜨면 내 문제, 가정, 자녀, 경제적인 문제, 건강, 사업, 직장, 이런저런 근심, 걱정, 불안이 잿빛 광야처럼 날마다 눈 뜨면 펼쳐집니다. 다들 다 젖과 꿀이 있는 가나안에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광야 같거든요. 이게 우리를 더욱더 고립시킵니다. 근데 말입니다, 광야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황무지 없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모세가 40년 동안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았지만 그도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받았어요. 다윗도 일찌감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 자신의 장인에게 무려 13년 동안 쫓겨다니면서 고통받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도 했고 거기서 살아남으려고 미친 짓 하는 연기를 하면서까지 살아남게 돼요. 요셉도 하나님이 꿈을 주었지만, 꾸게 하셨지만 그도 형들이 그를 죽이려 하고 노예로 팔아넘기고 또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는 또 강간 미수병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자기가 꿈을 잘 풀어서 다시 복직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13년입니다. 우리도 다 우리의 광야가 있습니다. 이 광야의 시간이 얼마나 더 남은지 얼마만큼의 기간을 더 가야 될지 이것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의 한가운데 불안을 모시면 우리가 불안의 종이 될 것이고 그 불안의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면 우리의 불안이 하나님을 인하여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길을 모를 때 길을 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앙망하게 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맘도 인생을 살았어도 때로는 아기같이 여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같아도 어느 날은 의지할 때가 없는 것 같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치게 돼요. 절규하게 돼요. 오늘 말씀 그대로 How long?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실 겁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실 겁니까?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이 번민과 근심과 고통을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견뎌야 되고 언제까지 이 아픔 속에서 괴로워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내 원수가 마귀가 내 앞에서 야, 너 잘 망한다, 잘 망한다, 잘 끝난다 이렇게 의기양양해하는 꼴을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외치게 됩니다. How long? How long? 하나님 언제까지? 언제까지냐고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야, 네가 끝이면 나도 끝이냐? 내가 죽었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이길 자 없으며 나를 끝나게 할 자 없다. 나 죽은 하나님 아니고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언제까지를 외칠 때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고 내 품에 안기는 것이 없어도 분명한 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내 광야의 그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광야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눈물과 무릎으로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굽어 살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죽음의 잠에 빠지지 않게 내 눈을 밝히 뜨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광야가 지금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눈물을 그 광야에서 보십니다. 여러분의 그 무릎의 기도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 여러분의 광야를 지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13편 5절과 6절 보니까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랑했다 안 했다가 아니고 계속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과 삶이 멀어질 때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찬송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덕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여정은 그 후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쳐 여호수아서에 이르러 모든 것이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의 광야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종착지가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 오늘 하나님 만나시고 은혜를 경험하고 광야에서 오히려 믿음이 자라고 깊어지고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인해서 광야를 견뎌낸 사람,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섬기게 된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